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린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누리게 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그러잖아요.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힘은 세상적인 힘,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한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 누림이 안 되게 되면은 나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딱 걸리면은 잘 나가다 여기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의 한계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복음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을 뭐 할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 뭐를 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또는 이제 그 목회자가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20가지인가 21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누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 15가지.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을 오히려 누리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올인을 해야 돼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복음 누리는 가운데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복음 누리는 가운데 직장에 가고 직장 생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이번에 잘 되면은 다음부터 열심히 주일 할게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복음 누려서 힘을 얻어서 그래야 직장에 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제 살리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복음은 인생의 답이죠. 또 뭐예요? 세상의 해답이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있는 교회, 이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올 때에 치유받아야 안 받아요?
치유받아요. 자, 이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가 있어요. 그잖아요. 요거 하나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도 돼요. 그죠? 그런데 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것도 세 가지 다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어디 가서도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장모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치유했죠.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전에 자기 신하가 죽게 됐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답을 주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그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본다고 하면은 이 복음 있는 곳에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3,000명, 네? 그 다음에 5,000명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봐요. 그 당시에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나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나머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고관대작, 근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정신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 증거되는 그 교회에,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오는 거예요. 원래는 해록성전에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문제에 빠졌어요. 어떤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죠. 이게 하나님 떠난 게 결국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났죠. 죄 가운데 빠졌죠. 그러니까 누가 낚아챘어요? 사단 마귀가 낚아챘죠. 자, 그래서 근본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 문제는 육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걸리고 정신 문제에 걸리고 또 육신 문제에 걸리고 내세 문제 그리고 뭐예요? 후선 문제가. 그래서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행을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철학을 통해서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끝냈다. 숙제를 다 해놨다처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잖아요. 이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이 벗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고 뭐하고 했어요? 자유하게 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그래서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 이걸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만드신 그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안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를 평안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함께는 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기는 계시지만 역사를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셨지만 그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되실 때에 개입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게 넘치는 것도 충만이지만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원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원죄는 끝나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자범죄가 남아있어요. 자범죄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자범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밑보고 울어서 우리가 자복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대 안 하신대요? 깨끗게 하신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할. 그래서 이 자유함,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죄를 해방받는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인가 19절에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범죄하는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윗도 성령의 인도 받을 때에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 인도 놓치니까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인도 놓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사단마귀한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이 될 때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뭐를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알고서 그잖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알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구하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더니 반석이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뭐가 되도록? 그분이 주인다. 자, 그러면은 9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뤄 놓으셨으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게 되어질 때에 다른 데 마음 뺏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낚시 광이 되느냐? 손맛을 아는 사람이 낚시 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맛을 알아야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은요, 맨날 목사님 잔소리 하지. 그죠?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요. 불신자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윤리도덕적인 거 사람들이 그 속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도덕 잘 지키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그냥 성실하게 윤리도덕적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영적 문제가 왔을 때는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돼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마귀가 공격했을 때 그렇게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해요. 이걸 자꾸 들으면서요. 뭐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삶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럼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요. 그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 타이타닉 호가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빙하가 떨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좁아는 빙하 괜찮겠지. 근데 보이는 거는 10분의 1만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물속에는요 9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적은 줄 알고 부딪히고 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이 문제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가난 정탐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언약 속에서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딱 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딱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없이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래요. 차이가 뭐예요? 결국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서 문제 사건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넘어져요. 여름 되면은 제가 꼭 설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 것 같아가지고. 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이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편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형편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쫄아버렸죠.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환경 보면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거 보게 하시고 그래야 돼요. 엘리야 그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잠깐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로덴남에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살 적이 없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복음으로 각인 우리 체질이 되어야 모든 거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속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인지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와, 하나님은 왜 이런 것만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닌데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줬는데 그잖아요. 자,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쉬워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이 문제 걸려 있는 사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다 맞춰. 근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은 눌리는. 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면은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돼. 문제는 그 한두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 그 축복을 남한테 양보를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거 돼도 요새 또 내가 검사를 안 하니까 복음 선포 몇 번씩 해요? 검사를 안 하니까 몇 번씩들 해요? 잘 안 하죠? 검사할 때만 못하지요? 그래, 이제 이게 누려지면은 저절로 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면은 고백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사이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체질이 된 사람은 딱 문제 터졌다 하면은 아예 성령 인도 받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가요. 뭐 판단할 때에도요,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질이 되어져 있으면 딱 복음의 눈을 가지고 끄잖아요. 그거가 될 때까지는 나를 쳐서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써서 했으니까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성공하고 무너져요. 성공하고 무너져요. 자, 무더운 여름 날씨에 푹푹 뜰 때에 불쾌지수는 높아가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둘려 있어요, 안 둘려 있어요? 둘려 있어요. 그때 복음 누리지 않으면은요, 이제 말도 헛나가는 수가 있고
또 이제 불쾌지수가 높으면 듣는 것도 이상하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잘 누리고 있어요.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네. 요새 보니까 신입인이가 이제 4강에서 잤는데 그 신입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막 그 전에 이게 엔돌핀이 막 돌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비밀 최고로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으로서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